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니구나. 9장입니다. 9장. 9장.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새벽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던 찬양의 제사를 너무나 그리워하시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던 찬양의 제사를 너무나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가대와 찬양대에 속하신 분들 잘 들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보다 설교가 한 5분 정도 더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으로 지난 3주 동안 은혜를 받았던 아모스서 새벽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 아직 마음에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선지서들 중에 한 권을 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오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9장 말씀은 아모스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본 마지막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아모스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은 아마도 2년 뒤에 있을 무시무시한 대지진에 대한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 무서운 심판이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회복의 약속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석상에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아모스서에서 한번,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장막일까? 다윗의 장막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러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이지요.
모세의 장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예배 처소입니다. 바깥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지은 장막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약시대에 또 하나 예배초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모세의 장막과는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 규모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값비싼 최고급 목재들과 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든 예배처소인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세워졌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텐트를 다시 세우겠다고, 아니 다시 세우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뭘 상징하기에 하나님은 그걸 다시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실까? 예전에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이끌던 그 찬양사역팀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지요. 다윗의 장막이 뭘 의미하기에 오늘날 찬양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장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모세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명들은 다 고리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튼튼한 장대에 꽂아서 쉽게 안전하게 옮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모세의 장막도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느냐?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보면 여호수아 18장이면 이제 모든 정복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곳저곳 옮겨다니던 모세의 장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라는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들이 실로라는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막이 언제까지 그 실로라는 땅에 머물게 되어지느냐?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디로 가느냐 함께 찾아볼까요? 찾은 다음에 다시 덮지 마시고 계속 거기를 펴놓으십시오. 사무엘상 1장 3절. 사무엘상 1장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언제까지? 사사시대까지 무려 450년 동안이나 모세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다. 450년, 이게 굉장한 시간이지요.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450년 동안 실로라는 땅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무려 450년 동안이나 실로에 정착해 있던 모세의 장막이 이동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장막 전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핵심인 법궤가 이동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4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어디로? 모세의 장막에 있는 실로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요? 바로 앞에 있는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들이 전쟁에 진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실로 땅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서,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고 말하는 것이지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참 재밌는 말을 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가 있으면 원수의 손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법궤는 상징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 이기는 것이지, 법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법궤를 무엇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부적.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를 꺼내서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지난 45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 법궤를 지금 이들이 꺼내온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감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서 꺼내온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진 거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방 사람들,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기가 하세요. 모세의 장막을 예배 처소가 되게 했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이방 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의미로 마치 전리품처럼 그 발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신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다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이렇게 딱 다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손과 발까지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더 악한 전염병이 또 돌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또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방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빨리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아시지요? 어미소와 아직 젖되지 않은 아기 송아지의 등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궤가 어디에 머물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땅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머물게 되었느냐?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게 얼마나 해괴한 상황입니까? 모세의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모셔야 되는 그 법궤가 밖으로 옮겨져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의 집에 머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을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몇 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구나 깨닫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법궤를 옮겨서 자신의 성 다윗성 안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걸 너무나도 즐거워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다윗이 자신의 성 안으로 옮겨온 법궤를 모세의 장막 안으로 들이지는 않아요. 지금 모세의 장막은요 기브온이라는 땅에 있어요. 다윗성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6장 17절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6장 17절. 사무엘상 6장 17절. 다윗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 법궤를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원래는 모세의 장막 안에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성 안에 장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어지는 문맥들을 보게 되었으면 아무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백항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이 없구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임시로 만든 장막에 옮겨놓은 이유는 곧 하나님의 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머무느냐? 다윗성, 그 안에 있는 다윗은 장막에 머무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고요, 나는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장막도 아니고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이렇게 오늘 아모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 다윗이 쳐놓은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법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성 안에 옮겨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역대상 16장 찾아보세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4절. 다윗이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놀랍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었거든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고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궁 안에 옮겨놓고 법궤 앞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뭘 하게 하느냐? 계속해서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나. 레위인들을 선발을 해서요, 너희들은 이제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해라 명령한 거예요. 그때 선발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삽이요. 아삽. 5절 말씀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시편 말씀 보면요, 아삽이 지은 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삽이 다윗에 의해서 이때 임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찬양 시들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불려지는 찬송가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5절 후반부를 보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6절 말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의 장막에서 드려지던 예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예배를 다윗이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모세의 장막에서 드려지던 제사는요, 피해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등 해서 아주 엄숙하게 비장하게 피해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르는 찬양의 제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특별히 찬양의 제사를 시작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근데 이런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앞으로 넘겨서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31절 32절. 잘 보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다 모셔다 놓고 1년의 레위인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피해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느냐? 아니요, 여전히 드려졌어요. 다윗이요, 피해 제사와 찬양의 제사 두 종류 예배를 다 했던 거예요. 다시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 보세요. 39절 40절. 피해 제사도 계속해서 드리게 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두 종류의 제사를요 동시에 드린 것이지요. 다윗성 안에서는 날마다 레위인들을 통하여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게 했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피해 제사가 드려지게 한 거예요. 한 곳에서는 형식과 격식이 잘 갖춰져 있는 엄숙한 피해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곳에서는 형식과 격식에 크게 상관이 없는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게 한 것이지요.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제사 중에 어떤 제사를 더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요. 어떤 제사를 더 좋아하셨을까? 모세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피해 제사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 이 둘 중에 어떤 제사를 더 좋아하셨을까?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단서가요, 성경에 나와요. 시편 69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시편 69편 보세요. 시편 69편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30절.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건 어디서 드려진 제사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래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31절. 이것이, 이 찬양의 제사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가 드려지는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모세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두 예배를 다 드리면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형식과 격식이 갖춰주고 모세 율법대로 행해지는 황소를 드리는 피의 제사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지금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나는 그 다윗의 장막이 너무나 다시 보고 싶다. 나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피의 제사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에 드려지는 그 어마어마한 피의 제사보다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장막을 그리워하시면서 다시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모스서를 3주 동안 봤잖아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피해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다가 회복 부분에 이걸 중심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보면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워온 거예요. 뭐가? 다윗의 장막이. 그 앞에서 다윗이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즐거워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코로나19로 교회 안에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해요. 우리도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이곳에서 성가대도 찬양으로 올려주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찬양대도 쫙 서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찬양의 예배들이 속히 서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아모스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의 경고들.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경고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거든요. 성경을 읽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때 다 모든 것들 구역 예배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진실되게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나를 참되게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드려진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의 제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단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 습관이 되어진 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이 울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찬송하고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아버지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순간이 있는 줄 알고 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